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민수기 4장은 어제 읽었던 3장을 토대로 레이의 세 아들인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 그리고 무나리 자손의 직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같은 레이 지파지만 각기 맡은 임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이 담당해야 될 특별한 이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죠.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비교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이지 비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부터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상으로 본다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부터 계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의 차남인 고앗 자손부터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자손들이 성소와 그 기구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이 동시에 성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을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성소의 기구의 대부분은 금이나 은 그리고 녹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기구들을 수레에 싣고 끌고 가면 편할 것입니다. 아마 고앗 자손의 그들의 생각으로는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판단과 편리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을 얻기는 했습니다마는 또한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고난의 길이며 때로는 눈물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막 봉사자의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30세에서 50세까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30세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을 상징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일을 맡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20살만 넘으면 충분할지는 몰라도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돌보는 일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성막 봉사일은 단순히 20대와 같이 육체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인격과 지식까지 고루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최소한 30세를 이제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30세였습니다. 또한 50세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50세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차 쇠약해지는 또한 인간의 육신을 지금 고려한 것이죠. 즉 5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자신과 용기, 열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육체적인 힘이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은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자, 여기에 부정한 자는 나병한 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진 죄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속죄하는 것도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속죄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속죄는 자기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입힌 손해의 5분의 1을 가산해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회개를 온전히 받아주신 것은 지금까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라고 한 삭개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아내에게 부정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때 드리는 의심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 예식의 절차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고하게 이혼당하는 여성이 그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서로의 부부됨을 기초부터 부인하는 죄지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는 한 여인을 애매하게 공경에 빠뜨리는 비인간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의식이었고 또한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에 공통적인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의 정결과 또한 진의 윤리적인 정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미련한 것을 용납하시지만 부정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가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을 주장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4장과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니라.